신성한 성품에 참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한지민 씨 아세요? 그 여자 배우죠. 참 예쁘게 생기시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그 방송가에서도 평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진짜 좋다, 착하다, 진실하다, 그런 평을 많이 듣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평소에 참 이렇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던 배우였는데, 어느 날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이 배우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상이에요. 이 한지민 씨가 그 무슨 배우 이서진 씨하고 무슨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배우들이 쭉 촬영을 하면 앞에 막 스태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상을 찍고 음향을 하고 PD들 막 있는데, 한지민 씨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 뒤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있던 어떤 분을 향해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니 혹시 우리 알지 않아요? 우리 만났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전에 어디 촬영할 때 만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평범한 짧은 그런 쇼츠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이 좀 남다르게 다가왔고, 그래서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무슨 댓글들이 달렸냐면요, 한지민 참 사람이 좋다, 역시. 나 알아요? 나 알죠? 이게 아니라 배우가, 잘 나가는 배우가 우리 알지 않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단어가 참 마음에 왔었거든요. 우리 알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 나 알지? 더군다나 상대방은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일 경우에 우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알지? 그런데 한지민 씨는 우리 알지 않아요? 그 듣는 사람도 좋았을 것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 봐도 사실 대한민국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의 라인이 어디까지세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그분들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제가,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집 하잖아요. 우리 집.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집에는 내가 살고 엄마 아빠가 살고 형제 자매가 살고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어울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삶의 거친 바다에 던져지고 저 광야 한가운데서 외롭게 헤매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확장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나가서 가끔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대화할 때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다면 뭐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떨 때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자라난 그 어느 시대에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인 게 편해요. 우리라고 하면 귀찮아요. 옆에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되고 불편한 게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인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방교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뭐를 받았대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 상황은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이거는 뭐 로마의 지배층들이었겠죠. 또 하나의 힘은 뭐였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막강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돼요. 로마의 시민권 하나로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권력과 로마의 시민권, 돈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됐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들보다 더 보배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돈보다 보배로운 믿음, 권력보다 보배로운 믿음, 그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배경보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는 돌고 있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이 뭐 경험하는 그 마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돈이 최고야. 야, 어차피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희들 죽음 후의 세계를 알아? 이제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네가 가진 돈으로 신나게 먹고 마시며 쓰며 즐기며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 네 친구들 그렇게 살잖아.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라고 자꾸만 세상이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가장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오전에 그 힘들고 지쳐있던 그 모든 세상의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나한테 가장 보배로운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보배로운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올라온 이 자리가 보배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귀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여기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확 하고 들어오는 질병,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또 세계 여러 곳곳의 나라들을 보면 권력을 가지고 막 뭐 천년만년 할 것처럼 막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보배롭구나. 왜 그런가? 여러분 귀한 거는요 아는 사람이 잘 사용합니다.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잘 사용합니다. 돈이 귀한 줄 모를 때는요 휙휙 던져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돈을 워낙 빨리 알죠. 한 4-5살만 돼도요 벌써 다 돈을 알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근데 돈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요. 바로 휙 던집니다. 엄마한테 주든지, 옆에 있던 누가 5만 원짜리 하나 줬는데 아들이 휙 던져버리면 그 아빠는 엄마 몰래 쏙 집어넣으면 땡 잡은 거죠. 예. 왜죠? 아이들은 돈의 귀함을 모르는데 아빠는 알아요. 돈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잘 사용합니다. 믿음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이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쉽게 팽개치게 만듭니다. 야,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너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너 그게 뭔데 그렇게 거기서 힘을 빼? 너 그게 뭔데 하나님 붙들고 그래?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돈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내가 들고 있던 지갑 안 뺏기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이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믿음보다 더 보배로워 보이는 다른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들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믿음, 절대로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때 자꾸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어떨 때는 강제로, 어떨 때는 살살살 꼬셔서,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무언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떨 때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힘으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힘으로 꽉 찍어 누르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어떨 때 힘으로 찍어 눌려요. 막 병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돈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요. 또 반대로요, 우리를 살살살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여기에 돈의 길이 있어. 여기 하나님과도 조금만 멀어지면 여기 돈의 길이 있고,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여기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니 이쪽 길로 와.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힘으로 찍어 누르든 살살살 유혹을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또